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장애인 이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기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잡혀가서 하룻밤 감옥에서 지내고, 그 다음날 사내들이 공회 앞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는 협박을 당합니다. 다시는 아무에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마시오.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받고 위협을 받고 풀려나지만, 제자들은 조금 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위협을 전합니다. 핍박의 소식을 전해들은 교회가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이 핍박당하는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범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배울 점은, 핍박의 보고를 들은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삶에 문제가 터지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고 전화를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서 이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는 것이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최후 수단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최후 수단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젠 기도밖에 할 수 없구나,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으니 이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최후 방법이 아니라 기도가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 약속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저들이 큰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합심기도, 통성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서양교회, 이 서양교회의 심지어는 이 청교도들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을 통성기도했다고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성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으시니까. 이 백인 장로교회에서는 통성기도라는 것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걸 배우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praying in Korean style. 통성기도가 이 한국교회의 아주 독특한 전통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통성기도가 한국교회의 독특한 전통이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미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부르짖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별히 백인 이 점잖은 장로교인들은 통성기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무질서하게 소란스럽게 이 장로교회는 어울리지 않는 기도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꼭 이게 뭐 praying in Korean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온 교회가 함께 목소리 높여 기도했던 그 통성기도가 있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약교회는 때를 따라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 두려움과 낙심, 절망에, 불평과 원망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다 맡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터질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에 내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심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인내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것은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146편에 특별히 6절 그 구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만든 분이, 그분이 임자이시지 않습니까? 만드신 분이 소유자시고 그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만물을 그의 능력과 권세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다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도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out of control이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조절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벌써 3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와서 그 후쿠시마의 핵발전소가 사고가 나가지고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나서 그 태평양에 그 방사능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이제 일본 근해에서 잡히는 이 생선이나 해산물은 누구도 먹을 수가 없는 오염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사람이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천지의 대주제시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시편 146편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는 그런 고백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앞져나가는 자들을 그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신원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46편 6절 7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지금 초대교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고 억눌려 있지만 이 시편 146편의 고백은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시고 이런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성도는 내가 기도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기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27절, 28절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위해 이 성에 이미 모였나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스,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로마 병정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합세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성에 모였는데, 이 악인들이 자기들의 최대의 이 지혜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들이 합세하고 그들이 모의했지만, 오늘 이 주일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모였나이다. 악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최선의 노력을 발휘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악인들이 자기들의 최고의 지혜를 발하여 이 모든 것을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완전하신 뜻 계획의 일부를 그저 이루어가는데 사용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이미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향하여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25절, 26절은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는 기도인데요,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세 가지를 특별히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고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이 다윗이 기록했다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을 통하여 누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기록한 시편 2편 1절 2절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함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기도하고 우리의 귀 기울이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들의 삶에 현재 처한 상황과 그 경험을 조명하고 내 삶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내 삶의 이 체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과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 세 번째 질문이 성경이 무엇이뇨? 그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고의 유일무이한 법도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과 우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절대 주권, 왕권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왕이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한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검증받지 않고, 말씀으로 확인받지 않고 그냥 내 삶의 경험을, 내 주관적인 체험 그냥 그대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 상담하는 분 중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요?
밤마다 꿈속에 우리 아버님이 나타나세요. 예수님 믿지 않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들은요, 귀신 쫓는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귀신이 그 집안 조상의 이름을 대고 나타나고, 또 어떤 귀신은 그 어떤 친지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그 집안 식구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집안의 정말 그 흉측한 그 과거의 역사, 한이 맺힌 역사를, 그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 귀신이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제명을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천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귀신이 돼서 자손들에게 들어와서 괴롭히나 보다, 그렇게 귀신론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 믿지 않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자손들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인간의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되어 떠도는 법이 없습니다. 친척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가족 사이의 그 비밀을 그 귀신이 아는 것은 그 조상의 삶을 죄로 파괴하고 괴롭히는 그 귀신이 지금도 속임수로 이 자손들의 삶을 휘어잡고 이 자손들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이 속임수를 쓰는 것이지, 조상이 찾아와서 그 조상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두움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조상들의 목소리 흉내내고 조상들의 삶에 있었던 그 삶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맺힌, 한 맺힌 수치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조상이 찾아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 쫓는 체험이 많아도 성경 말씀으로 그 영적인 체험을 조명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신앙이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험도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담임 목사나 이 교역자들이 확인해주지 않는, 검증해주지 않는 집회나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건전합니다.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집회가 있으면 거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냥 그런 데 막 다니다 보면 괜히 믿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 베레아 성경 공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기동 씨가 가르치신, 그분은 귀신론이 예수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이 가져온 것이다. 쉰밥 먹어서 체해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2명의 제자가 슬픔에 잠긴 그런 모습으로 터벅터벅 엠마오 마을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말하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무슨 말씀들을 하시오? 당신이 지난 며칠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모르시오? 무슨 사건입니까? 나사렛 예수 말씀이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착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던 훌륭한 분이셨는데, 우리 백성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답니다. 너무 혼돈이 되네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아, 나를 좀 똑바로 봐라. 나야, 나 나사렛 예수라고. 내가 살아났잖아. 야, 너희들 그 손으로 이 못자국나 내 손 좀 만져보거라. 너 그 손 가져와서 여기 로마 병정이 창찔렀던 이 흉터 좀 만져보거라. 그리고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네 손으로 만져보고 나사렛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확신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그렇게 분명한 체험을 주실 수 있는데 체험을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들을 먼저 모세의 오경으로, 율법으로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을 두루 다 훑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구원자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뿐 아니라 무덤에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인수 근처에 왔습니다. 우리랑 같이 들어가시죠. 거기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가 나오니까 저녁 식사를 놓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네. 여러분,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최후의 만찬, 성찬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 순간 이들의 영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예수님 그 자리에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이 그 손 만져보고 그 못 잡는 손 만져볼 시간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내가 예수님 못 잡는 손 만져봤다는 체험으로 마음속에 확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순환 당하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을 통해 확신케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확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제자들이 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헬라어 원문은 성경을 열어주실 때, 그동안까지는 성경이 닫혀있는 책이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이 열린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에도 When He opened the Scriptures for us,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성경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 그들의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에 이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로 자기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자기들의 그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 체험,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환난과 핍박, 이 상황이 과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설교의 제목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차근차근 사도행전을 강해해 오던 그 주간의 메시지가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고, 또 7월달에 요온교회가 함께 매일매일 묵상해왔던 말씀이 요엘서와 미가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기에, 특별히 황충과 메뚜기의 재앙을 당한 것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미주 동포사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요엘서, 이 미가서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황충과 메뚜기의 재앙을 당했거든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의 삶에 회복시켜주시는 회복의 기간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뜻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조명을 받으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요, 나의 인생의 지금 현재 이 상황과 역으로 나의 모든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을 받고 이해했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이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의 가르침에 자신들을 devote, 헌신했다,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다 보니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환난의 그 상황, 그 체험을 깨닫게 되었고, 그 환난 중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입술에 기원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 말씀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하려면 무엇보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그 내 영혼의 고백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도서관에 날마다 솟는 샘물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보급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한 부분씩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묵상하는 말씀에 내 인생을, 내 삶을 조명하게 되고 내 영혼의 상태, 우리 가정의 현재의 상태, 우리 교회가 어디를 나가야 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까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서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락한 평안함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그 핍박 가운데도 그들이 용기를 얻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 이거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까지도 이 이방인의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 로마 병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렇다면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 여러분들의 한번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가장 열심히 하는 기도, 가장 많이 이 시간을 투자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 나의 상황과 여건에 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의식주에 연관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 주시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 안락함, 이 환난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까? 그것은 선하신,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옵소서. 우리가 손길을 내밀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제자들은 환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만을 구했습니다. 그런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명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과 형편은
그 형편처지를 아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에 맡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옵소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것만 기도해도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최후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겐 최우선순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그 믿음, 소망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성도들은 그 환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나의 현재 이 나의 상황과 내 인생의 이 모든 체험을 검증받고 조명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 보면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에 내 인생의 평안함, 안락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는 삶이 되기 위하여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